저는 414 윈도우 한국연합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희망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성철 목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제9강 당진 동일교회 다음 세대 사역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모임을 위해서 사단법인 해피엘 대표이신 우리 김변호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또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귀한 동력자들이 모여서 포포텐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양육자 스쿨을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또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리더들이 모여서 먼저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짊어지고 나갈 귀한 다음 세대에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또 구강 또 강의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실 우리 고상문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또 뛰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진 동일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또 사례 발표해 주시는데 이 귀한 강의가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좋은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고 목사님 세임 주시고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또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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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강의를 들려주실 우리 고상범 목사님, 일평생 정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잠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 소장이시고 주사모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 대표이시면서 414 윈도우 한국연합 실행위원 늘빛교회 협동목사님 교육 에디터이신 저서로는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그리고 교회학교 눈을 잡지 말고 마음을 움직여라. 유튜브에 우리 주사모 TV를 통해서 우리 고상범 목사님의 많은 활동과 강의 내용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직접 다녀오시고 서베이 하신 또 리서치 하신 그 당진 동일교회 다음 세대 사역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또 많은 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23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당진에서 우리 포포튼 인도, 더 동일교회죠. 포포튼 인도 운동과 대한민국 출산 돌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행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가 그때 그 컨퍼런스 때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으나 저도 이제 그 강의 때문에 바빴고 어쨌든 그때 가서 보고 느낀 점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복도에 쭉 아이들 사진이 붙여져 있고 거기 보면 축복 기도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한 거기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한 명을 지정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쓰라고 쭉 이렇게 복도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명을 지적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를 저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교회는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실행위원들과 같이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승훈 목사님과 또 우리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우리 김남수 목사님 등 같이 우리 신앙위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과후 학교라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특송을 이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죠. 예. 나는 이렇게 요 책을 이 근래에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이 아이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목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도에 대한 어려움, 뭐 교회 공동체성의 약화라든지 재정 문제의 어려움, 출석 교인수 감소, 영적 침체, 영성 하락, 교인들의 줄성수 인식 약화,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부모 교육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30%였는데 2023년도에는 40%였어요. 두 번째가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교회학교에 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식이 그래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에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 0.78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당진동일교회는요 현재 국내 교회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어낸 교회 중에 이제 정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많은 교회들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에는요 당진 동일교회보다 더 이렇게 큰 관심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 할 그런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 시설들을 쭉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 교회야말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당진동일교회는 출산 돌봄에 대한 관심이 교회 개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교회는 저출산 그 극복 대상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진 것은 그러니까 교회뿐이라고 하는 인식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회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돌봄에 의한 전략만 우리가 조금만 가미한다면 출산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비닐하우스에서 당진 동일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젊은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놀밭이 즐비하고요. 시골교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죠. 그만큼 이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발전을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최소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2.1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부부들이 최소한 자녀 둘은 낳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아 사망률을 고려해서 최소한 2.1, 그러니까 출산율이 되어야 나라가 현 상태를 최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여러 나라의 그 최고 어젠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세계 여러 나라가 과연 현재 이 상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도 과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최소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0.78명,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꼴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20년 학교 출산율 및 출산화 수 그 추이를 보면은 2003년에 보면은 1.19명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49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0.78명, 24만 9,18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20년 사이에.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추이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고령의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6년에는 우리 한국은 이제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럼 2100년에는요 2400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고 젊은 인구가 현재 100명이라고 하면 2100년에는 6명으로 줄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그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연금 적자 얘기가 나오고요. 또 노인 의료비와 노인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 다수가 이제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또 후보들은 다수자인 그 노인에게 영합하는 그런 어떤 그 포퓰리즘의 정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중병을 앓는 그런 소멸 국가로 전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 한 명 낳기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하나만 낳아도 각종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도 우리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어떤 출산 정책을 써도 뭐 비싼 보육비, 학원비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으니 어떤 그런 근본적인 돌봄 양육 및 교육 체계의 개혁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교회가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에 구독자 수 2천만 명이 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구루 취계 작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정말 청년 인구가 94%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그 썸네일에 녹아내리는 태극기를 이제 내걸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8월에 EBS 다큐멘터리 그 조앤 윌리엄스 미국 법대 교수는요, 그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야,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문제는 바로 이제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1994년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65만 4천 명이었다가 2021년에 33만 9천 명, 약 50%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미 그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그 고령의 제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노회에서 1박 2일 이제 노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하루는 노회 안건 처리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일학교에 대한 그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노회장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노회의 9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딱 2교회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00명이 넘는 그 목사님들 그 교회 가운데 딱 2교회만 정말 그 손을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9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문 닫은 교회들이 현재까지 문을 열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 현재 많은 뭐 통합이니 합동이니 많은 교단들의 주일학교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어떤 그 노령화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 학교가 폐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주일학교는 절대 폐교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주일학교는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일반 학교도 이제 그 시내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생겨났죠. 뭐 시골은 물론이고 농어촌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서울에도 문을 닫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절대로 문을 닫지 않고 만약에 폐교는 절대로 시키지 않고 휴교한다는 거야. 잠깐 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폐교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잖아요. 근데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단 한 명의 아이가 있으면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들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쏟아부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은 끝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보면 국가 소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만큼 출산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출산 대책들이 그런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책들이 출산을 앞두거나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 지원만으로는
젊은 부모들의 마음을 출산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뭐 결혼 기피라든지 또 늦어지는 결혼, 또 결혼해도 임신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출산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 방송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 혼자 사는 그 연예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송이, 저는 이 방송은 좀 없애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이런 프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고 야 이거 혼자 사는 것도 멋지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한 부부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가정의 그 화목한 모습들, 예전에 정말 전원일기라든지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나 옛날에 그런 이제 그 정말 가족 드라마들은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거의 뭐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은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교회 그 3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뭐 교사나 성가대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흥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임신과 출산이 행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말 출산율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그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는 등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이 저출산은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좀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이 교사를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앞에서부터 저학년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혹시 사고라도 날까 봐. 네. 근데 지금의 이 교회 학교는 오히려 어떤 교회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숫자가 많은 교회 학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그런 출산 돌봄 시설이 이제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 다양한 저출산 대책,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하나가 바로 돌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그 이제 조직이나 민간 단체, 특히 교회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을 때 육아의 부담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당진동일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진 동일교회는 첫 번째, 다음 세대 사역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 동일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광야에서도 샘물을 찾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던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물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디인들 길이 없겠는가. 홍해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 요단강에도 길이 되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이순 목사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 사역의 모델이 많이 있긴 있어요. 다음 세대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당진 동일교회인데 고신 소속의 교회이죠. 그러니까 2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27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전원교회도 아니에요. 시골에 어느 숲속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밑에서부터 거기 그 교회까지 가려면 한 꾸불꾸불한 농로가 있어요. 2km를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폐가의 비닐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초창기에는 그 교회로 가던 차량이 뭐 논두렁에 처박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만 되면 그 1차로 농로를 따라서 교회를 향하는 그 차량이 수백 미터씩 그 꼬리를 무는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 한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농촌에서도 이렇게 모이는데 수도권 대도시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패배의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 뒤에 숨어 안주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면 아이들이 찾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귀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는요, 방법을 찾고 안 되는 교회는 구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 돼 하는 이런 교회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있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다음 세대가 다시 그 교회에 저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진 동일교회는요, 20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학원 대신에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교육관에서 인성교육과 학업지도, 생활지도를 이제 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변하고 학업 성적도 올라서 부모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학업과 놀이는 물론이거니요,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저녁까지 먹여요. 그러면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나 8시에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버스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버스가 학교마다 다 도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없으면 교회로 오지를 못해요. 거기는 일반 버스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가 오든지 자가용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걸어서 2km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한 30분 이상은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학교까지 교회차가 학교 정문까지 가면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에 와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집까지 저녁까지 먹여서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당진 동일교회 현재 교인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9살이에요. 가족마다 평균 3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매일 오후 교회 마당에 500여 명 아이가 마음껏 뛰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로 교회는 희망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당진의 그 초등학생 몇 프로가 이 교회 아이들이냐면 12.4%의 아이들이 이 교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당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1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이 당진 동일교회로 인해서 저출산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당진 동일교회가 공중에서 바라본 건데, 겉에 보면 주변에 보면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습니다. 저 밑에는 다 농로고요. 이제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면 한 2km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진 동일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 세대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FC, 토요 F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C는 뭐냐면 패밀리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패밀리 처치. 그러니까 주일 패밀리 처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시골 교회. 동일교회는 초, 중, 고등부 따로 뭐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좌석이 한 1200석 되는데 거의 절반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0명 모이고 주중에만 교회에 모이는 아이들이 약 400명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뢰 교회에 가면은요,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가고 부모는 어린 예배로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9시 어린이 예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작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오후 4시쯤에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전 11시나 11시 좀 뭐 그 전이라든지 좀 넘어서 하든지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은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부모는 작년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유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공과와 모든 것이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안에 다 끝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진 동일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함께 그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 시끄러워서 예배가 될까 의문을 갖지만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지만 아이들도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어린이 참여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앞에서 간증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대 예배는 공간이 부족한 교회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노트에 요약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에 요약을 하고 그 13개의 그 지역별 소그룹실로 가서 소그룹 시간을 이제 가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주일 그 설교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순서에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그 한글도 잘 모르는 뭐 7살 이런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 앞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다라고 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1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에 가서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런 준비와 발표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을 키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또 그 가정 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지도력, 관계 회복, 뭐 성금의 어떤 자기 개발, 뭐 신체 단련, 봉사 활동, 탐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유아 돌봄 양육 살렘 어린이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과 동시에 살렘 어린이집은 이제 개원을 한 거예요. 만 2세부터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영유아 돌봄 양육을 하는데 현재 190여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이 어린이집은 종일 돌봄이에요. 신앙교육, 예절,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자연스러운 이제 지적 성장을 돕는 영유아 유치 어린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도 여기로 보낸다고 해요. 특히 동일교회는요, 긴급 돌봄 그런 양육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한밤중이나 24시간 어느 때라도 그 아이 맡길 데가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렘 어린이집에 맡기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교회 사택을 또 개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이들을 또 돌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교회에 정말 유행했던 그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선교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주일학교 학생이 또 줄어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1970년에서 80년대에 그 교회마다 이제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죠? 취약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물론이고 유아교육을 도맡았던 곳. 그래서 예전에 한참 많았던 데가 몇 군데가 있었냐면 1만여 개의 전국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두세 곳 중에 한 곳에서는 선교원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 학원 등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뭐 만 5세 이하에게는 영유아 무상 보육이 실행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도 현재 선교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 약 3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사실은 못 받으면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성교원은 교회에서 이제 보조해서 그 성교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교원이 없어지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점점 유아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방과후 교회학교 비전스쿨인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다 같이 애들 안전하게 차량에 태워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다른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나와도 걱정은 없고, 제가 또 나오는 날은 또 제가 열심히 다른 아이들까지 챙겨서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To grow. Who was the first leader of the Israelites? 예. 네, 우리 여기 우리 교회학교 비전 스쿨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200여 명의 초등학생 그리고 16명의
교사로 구성한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매월 학부모들이 40만 원씩 내어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녁도 주고 보통 학원비도 한 4, 50만 원 더 이상 하잖아요. 그죠? 몇 시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저는 처음에 돈을 안 받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40만 원씩 내어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버스가 순회를 해서 아이를 태우는 순간 부모 휴대폰에 문자 알림으로 아무개가 승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알림 문자를 부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데려오면 저녁을 먹이고 각종 교육, 뭐 영성교육, 인성교육, 뭐 이런 교육들을 특별 활동하고 이제 그 집에 가는 시간은 저녁 7시로 교회 버스로 집 앞에 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해산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캐치프레이즈가 여기는 뭐냐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학교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녀 70여 명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당진 동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당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사가 열심히 해도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진 동일교회의 어떤 사례를 공유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야 되고요. 교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산과 돌봄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6번째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 카페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즈 카페를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천에 어떤 그 모교회를 갔더니 거기 1층에 보면은 이게 밖에서 보면 그 교회가 1층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층에 키즈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 일반 보통 이게 교회들이 그 건축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죠? 이제는 뭐 북카페도 있고 이런 카페를 내서 지역 주민이 이제 마음 놓고 차를 마시게 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일반 카페를 하기보다는 키즈 카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다른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요, 키즈 카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평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형 이 키즈 카페는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5곳을 개소했고요. 정말 지역 놀이 돌봄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시설 등에도 특히 이 교회에 만약에 키즈 카페를 하면은 그만큼 그 많은 이게 서울에서 이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신증축할 때 최도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2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신증축을 할 때는 최대 24억까지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자격을 갖춰서 운영권까지 부여가 되면 운영비도 월 평균 1275만 원. 만약 그 이상이 나가면 교회가 부담이 되지만 1275만 원까지는 월 평균 그 정도 되면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요건은 지상 1층에서 4층에 위치한 그러니까 45평 한 층에 45평의 유휴 공간이 있으면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만약에 유치부실이라든지 또 뭐 유년부실 이렇게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예 그냥 키즈 카페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성지로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주일만 쓰고 평일에는 쉬잖아요. 그런 유휴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키즈 카페를 설치한 그런 교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청주 서남교회 키즈 카페입니다. 예, 청주 서남교회 키즈 카페가 있고요. 김해 제일교회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고급스럽게 보통 키즈 카페 입장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00원 정도에서 10,000원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면 만약에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봉표 평균 2~3시간에 해서 3,000원인가 그래요. 3,000원 정도. 그 정도만 내고 이 키즈 카페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릉 중앙교회 키즈 카페고요. 또 여기는 안산 동상교회 키즈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처럼 이제 교회들이 서서히 이 키즈 카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교회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유아 유치부부터 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유아 유치부부터 살려야 된다. 이 아이들이 교회 신앙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학년씩 올라갈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이 자녀로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요, 보통 유아 유치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그리고 처음 교사를 하면 유아 유치부부터 그리고 처음 이제 전도사를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유아 유치부부터 경험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실력 있고 제일 실력 있는 그런 그 전도사님이 혹은 교사가 유아 유치부에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